우리는 왜 지구에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죽은 후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며 계속 존재하고 있는 영혼들의 죽은 후의 삶은 어떤가? 아, 이런 난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죽었나? 내 말은 내 몸은 죽었다는 거야. 나는 내 아래를 볼 수 있어. 그러나 난 떠 있는 게 아닌데 내려다보면 내 몸이 병원 침대 위에 납작하게 누워 있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나 난 안 죽었어. 난 외치고 싶어. 헤이, 난 진짜 안 죽었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간호사가 내 머리 위로 시트를 끌어올리는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울고 있어. 나는 죽은 모양인데. 그런데 난 아직 살았어. 이건 이상해. 내 몸은 정말 죽었는데 나는 이 위에서 돌아다니거든. 난 살았어.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일단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그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대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나 개인적인 처지에 대해 냉담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생은 끝난다는 것을 영혼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세계의 아름다움 속으로 그들의 길을 재촉하고 싶어한다. 그러함에도 다른 많은 영혼들은 지상의 날짜로 며칠간을, 대개는 장례식 이후까지 자신이 죽은 장소 근처에 머물려 한다. 영혼들의 시간은 빨라서 지상에서의 며칠간이 그들에겐 1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은 후에도 지상에 머무는 영혼들에게는 여러 동기가 있다. 살해되었거나 사고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았을 때는 금방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들은 흔히 놀라거나 노여워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특히 더 그러하다. 오랫동안 아프다가 죽은 경우에도 자신이 인간의 형태로부터 갑자기 분리된다는 것이 보통 영혼들에게는 충격이어서 이 또한 죽음의 순간에 떠나기를 주저한다. 또 3일 내지 5일로 잡는 일반 장례 절차도 영혼들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영혼 세계의 감정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갖는 경험에서 오는 감정들과 다르기 때문에 영혼들에게는 자신이 매장되는 것을 보고 싶은 집요한 호기심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육체를 지니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남아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존중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임종에 이른 사람들 거의 모두가 평화로운 관조를 보인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의식에서 오는 최고의 지식이 주어지며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주적인 그 무엇이 저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은 좋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사람들은 죽음의 경험을 지나고 나면 지상에서 살았던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재발견하고 평화롭고 친근한 곳으로 영혼의 여행을 빨리 떠나고 싶어 조바심을 친다. 사람은 죽음을 겪은 뒤 터널을 지나 영의 세상으로 멀리 끌려가면서 육체가 없는 고요한 정신적인 적응을 계속했다. 처음 얼마간의 불확실함이 지나고 나자 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보고했다. 그런 느낌은 내가 흔히 듣는 대답이었다.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로 가는 여행길의 첫 관문을 지난다. 이때쯤 되면 그들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육체의 몸을 떠났을 뿐이라는 것을 대부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영혼은 제각기 다른 태도로 반응하게 된다. 그것은 영혼의 성숙도와 방금 살고 난 인생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한 유형의 반응은 오, 멋져라. 이 아름다운 곳에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서 말하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영혼은 몸에서 나와 아주 빨리 움직이므로 우리가 위에서 접한 영혼의 영적 목적지인 영혼의 집까지 가는 장면이 흐릿하다. 내 생각에는 이런 영혼들은 프로이며 지구에는 소수가 있을 뿐이다. 보통 영혼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며 어떤 영혼은 떠나기를 대단히 주저한다. 죽어버린 육체에 머물고 싶어하며 싸우는 혼란스런 이 영혼들은 윤회를 조금밖에 안 한 어린 영혼들로서 죽은 뒤에도 지상의 환경에 애착을 갖는다. 사람의 대부분은 터널의 입구에서 나올 때
한동안은 모든 게 확연히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카말로카라고 부르는 지구 가까이 있는 무거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계를 여행하는 영혼들은 음률의 진동을 가진 편안한 느낌을 느꼈다고 많이들 말한다. 죽은 후의 영혼의 청각은 즉시 살아난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떠난 직후 바로 허밍이나 꿀벌이 나는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화선 옆에 서 있을 때 듣는 것과 비슷한 소리이며 영혼이 지상으로부터 당겨져 끌려가기 전에 여러 볼륨으로 듣는 소리다. 또 일반 마취에 들어갈 때 듣는 소리라고도 말한다. 단조롭게 귀를 울리는 이 소리는 터널을 떠날 때쯤에는 더욱 음악적으로 된다. 이 음악은 우주의 에너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사람들은 모든 영혼이 죽자마자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다. 영혼의 적응 기간은 죽었을 때의 환경, 방금 마친 생의 기억들에 대한 집착 정도, 그리고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젊은 인생이 갑자기 끝나게 되면 그들은 노여움에 찬소리를 낸다. 영혼의 세계로 다시 들어서는 그런 영혼들은 끈히 놀라고 있거나 경고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했음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육체를 떠난 후 슬픔과 박탈감을 느낀다. 지상에서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해 회한을 가진 영혼은 대개 죽음 후 첫 관문에서 안내자를 만난다. 고도로 발전된 이런 영적인 선생들은 때 아닌 죽음에 좌절하는 영혼을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안내자의 도움으로 영의 세계에 마침내 건강하게 적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자는 영적인 관문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삶과 죽음에 관계된 업의 교훈을 공부하는 데는 더욱 온당한 시간과 온당한 장소가 있는 것이다. 안내자가 지상의 시간을 가속화시켜 죽은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를 남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남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행로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 죽은 후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혼은 영혼 세계의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고는 경탄한다. 대개는 세상적인 것들, 특히 육체적인 고통을 벗어났다는 것에서 오는 환희감과 뒤섞인 감정이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세계는 영혼들에게는 최고로 자비로운 곳이다. 죽고 나서 처음에는 홀로인 듯하나 우리는 고립되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본 일이 없었던 지적인 에너지의 힘이 우리들 각자를 관문으로 나가게 한다. 영혼의 세계에 새로 도착한 영혼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며 둥둥 떠다닐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들의 안내자와 영혼의 동반자들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애정을 보이고 안심시키려고 문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영혼의 집으로 가는 영혼은 이런 친절한 영체들의 영향을 받고 재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영체들의 존재는 임종 시부터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혼들의 여행, 마이클 뉴턴 지음, 김도희, 김지원 옮김 중에서 아주 일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라 뽑아서 읽어봤습니다. 저자 마이클 뉴턴은 삶과 살아감 사이의 영혼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영혼계의 신비들을 밝혀내는 연구로 40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살아있을 때의 영혼은 무엇인가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능력들로 영혼을 설명한다.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생명력, 마주하는 사물들을 오감으로 분간하는 능력, 좋고 싫은 선호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능력, 옳은 것을 행하기를 바라고 또 행하는 능력, 그리고 진리를 보는 능력 등이다. 영혼은 우리 삶 전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오늘 삶과 죽음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끈을 이루고 있으며 죽은 후에도 영혼에게는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죽은 뒤 어디로 가며 누가 우리를 맞아주는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택하는지를 이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끝으로
게리 주커브가 쓴 영혼의 의자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중에 인간이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영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사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영혼을 느끼고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인간이란 한없이 약한 존재다.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환상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외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우리는 혼자라는 고독감 속에서 생을 끝맺게 된다. 하지만 영혼불멸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 때문에 얻어진 병을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사랑은 사랑으로, 미움은 미움으로 되돌아오는 인연의 빚을 지게 되고 그 결과 또한 반드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겸손한 마음을 지녔는가? 남을 용서할 줄 아는가? 생각이 맑고 순수한가? 자신과 남을 사랑할 줄 아는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대답이 모두 예스라면 당신은 영혼과 하나가 된 사람이자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